오늘 말씀은 헌신과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6장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그런 성별된 사람이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헌신된 자, 바쳐진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나실인들이 있습니다. 삼손, 그렇죠. 또 사무엘이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아버지 마노아는 자식이 없어서 늘 제단을 쌓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출생을 알려줬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사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마노아는 이 삼손을 기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내가 키워야 되는데 지혜를 달라고, 양육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잘 자라서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의 적을 그렇게 물리치고 민족을 위해서 큰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지요.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머리가 밀리고 능력이 사라져 버렸던 것을 봅니다. 또 한 사람의 나실인이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그녀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날마다 제단에 나와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블레셋에서 지키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길로 민족을 지키시니까는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무엘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어떻게 지도자가, 민족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신앙의 배경이 없이는 바로 헌신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헌신하는 부모 밑에서 헌신하는 자녀가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안 하신다면 여러분이 헌신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들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부모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세워가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시험들과 유혹 가운데 그 마음들이 자꾸자꾸 뺏겨서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힘들 때가 있죠. 말을 안 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안정하도록, 평안하도록, 꿈을 갖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손주 교회 보내는 것 그냥 안 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교회 다녀오면 항상 이렇게 손주하고 얘기하면서 묻는데요. 오늘 교회에서 뭐 들었니? 뭐 배웠어? 라고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만 해도 어휴 잘한다 우리 손주 훌륭하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칭찬을 해요. 그리고 꼭 그 뒤에 한 가지를 해야 된대요. 그래, 너 교회 잘 다녔으니까 또 예배 잘 드렸으니까
너 용돈 써라 하고 돈을 꼭 이렇게 지어줘야 된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발표회 할 때 늘 따라가서 지켜봐주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주들을 믿음을 넣어주려고 할머니가 애쓰는 모습이죠. 그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들어가서 헌신자로,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생활의 배경이 또 그 부모들의 후원과 지원이 꼭 필요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몸의 헌신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생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만 하면 누구나 다 나실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약하고 나아갔어도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또 부정한 것을 죄에 노출되거나 그러면 어때요? 다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머리를 다시 밀고 7일 동안 기도하고 정결하게 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약을 해요. 그렇게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부정한 것들을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값주고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지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로 서약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찾아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맹세해서 헌신하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사명자가 있습니다. 봉사자가 있고 기도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교회 안에도 전도대로 또 리더로 교사로 말씀을 전하는 자 예배위원으로 찬양대원으로 또 여러 가지 주차하고 안내하고 방송실에서 또 새가족팀에서 여러 가지 모든 봉사와 또 섬김 이 일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장 13절의 말씀 보면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가 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몸을 씻고 정결하게 했으면 몸을 구별했으면 이제부터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죠. 다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부터 내 몸을 정결하게 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삶을 삽니다.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다시 머리털을 밉니다. 옛날에 살았던 그런 종욕들 또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정말 신기일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헌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약입니다. 그냥 내 안에서 혼자 하는 결심, 사람들끼리 약속하는 그런 약속의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이 헌신은 하나님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디모데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된 자를 기뻐하시고 또 그에게 사역을 맡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건강 주심이, 내 가정에 나의 위치, 교회에서 내가 맡은 사명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 또 어떤 마음이 충성되이 여기셨을까? 그렇게 보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어떤 직분을 맡았든, 내게 어떤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사역을 맡겼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접 내게 맡겨주셨다는 이런 고백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쩝니까? 금방 힘들어 지쳐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헌신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중에 그만두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바쳐진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힘들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열심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하기도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일합니다. 그때가 바로 진짜 헌신자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를 정말 곱게 바치기로 서야겠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능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나실인 삼손을 제가 소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은 여자의 유혹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도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나실인이었는데 그는 부끄러움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은 끝까지 내가 가야지 그 열매를 내가 따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화를 찾았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사귀는 것을 아빠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타일렀는데도 안 듣습니다. 아버지는 고심 끝에 지혜를 냈습니다. 싱싱한 사과와 썩은 사과를 사다가 한 바구니에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 썩은 사과를 이 사과들 가운데 넣어놓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다 썩어버리잖아요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해요. 아니다. 오히려 이 싱싱한 사과가 이 썩어져가는 썩어 있는 사과를 다 싱싱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사과 바구니가 다 썩도록 식탁에서 냄새가 나도록 치우지 않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요. 가족이 불평해요. 그러면서 아들이 와서 불평하며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말이 맞잖아요. 다 사과가 썩어버렸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 썩은 사과들처럼 너도 나쁜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 언젠가 다 나쁜 사람이 되고 말 거야 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들은 깨닫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의 헌신을 드리는 자는 자기 몸을 깨끗이 성별해야 됩니다.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드리는 이 몸의 헌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오해합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성은 허락을 하지 않거든요. 이 성별이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내 기도로 또 영성으로 경건의 삶이 꼭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이렇게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힘을 얻어야 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내 말만, 내 주장만 내세워도 안 됩니다.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몸을 바쳐야지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 나시린이 꼭 지켜야 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6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신으로 소원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술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연말에 송년 그 특별 음주 단속이 있었습니다. 야단도 아니었죠. 보니까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는 5,922건, 대전은 5,688건, 우리 광주는 787건 이렇게 단속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술을 취해서 차를 놔두고 도망치고 막 과간이 아니에요. 또 그거 앞에서 하는 주사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쳐진 벌금만도 엄청납니다. 작년 이맘때에 가슴 아픈 두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8개월 된 만삭된 20대의 그 여성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크림빵 아빠. 임신 7개월 된 그 아내 먹고 싶다가는 그 크림빵 사가지고 귀가하는 중에 음주운전하고 온 뺑소니 차가 치워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범인은 도망가서 17일 만에 그렇게 잡혔지요. 모든 국민의 한순간의 실수로 그런 공공의 적이 돼버렸습니다. 패가망신 당했습니다. 요즘 인터넷 신문에 보면은 종종 낮술을 마시고 식당으로 차를 몰고 들어오고 애견 샵으로 차를 몰고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다 무엇입니까? 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어쨌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술을 마시고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취중에 다른 불로 유호 앞에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머리털을 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긴 머리는 나는 지금 나시린의 규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시린입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지금 신앙의 상태를, 신앙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헌신을 할 때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간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헌신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헌신은 바로 축복입니다. 이 헌신된 자, 하나님 앞에 서약한 자는 그 신앙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 없는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 우상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본받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TV를 너무 봐서 중독되는 것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열심히 하고 나면 죽는 거죠. 몸이 상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싫어합니다. 헌신을 방해하는 온갖 생각들이 있습니다. 거역의 영이 있습니다. 핑계대고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헌신이란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헌신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헌신이 안 되면 믿음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곡해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몸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헌신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결혼생활 시끄럽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모든 삶이 정말 그 안에서 충성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못하면 그 생활들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하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셔서 맡겼으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서약하고 또 자기 몸을 깨끗하게 구별하는 그런 성별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손이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되어서 자녀들로 계속 흘러내려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에 그렇게 났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만민을 그렇게 살리고 구원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복이 끊이지 않고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것이 부모는 정말 사랑하는 의미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정에 얼마나 헌신하고 자녀들에게 정말 공을 들였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손 만대가 잘 되는 그런 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4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말합니다. 이거는 보호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갖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품에 안으신 듯 그렇게 마음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위험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걸어 다녀도, 차를 타고 다녀도 언제 반대 차선에서 내게 달라들지, 뒤에서 또 나를 바칠지 모릅니다. 언제 혈관이 막힐지, 심장이 멈출지, 내게 암세포가 또 자라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3일 전에 밤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11시가 다 됐어요.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동생이 이제 마음이 아프면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요. 사돈댁 그 아버지가 어른이 심장에 폐에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벌써 4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제 동생을 예뻐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분이 그분이었으셨어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프고. 해남에서 사시는데 해남병원에서 화순전대병원으로 와서 조직검사를 떼고 해서 4기가 되었으니까는 서울대병원으로 가라고, 여기서는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있는데 동생이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거 수술할 수도 없고 이미 다 암이 많이 퍼져버려가지고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유일하게 이뻐해주는 그런 아버지셨는데,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셨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죠. 가족들도 또 교회 성도들도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더 있다가 수술은 못하니까 뭐가 맞을 건지 항암 치료가, 그것을 이렇게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정말 죽은 거죠. 사람이 얼마나 절망되고 낙심이 됐겠어요. 그 소식을 듣는 우리들도, 저도 마음이 무겁고 덜컹 가라앉더라고요.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이게 또 사람 손이 이제 의술로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 토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갔는데 집에 전화가 왔었대요. 내려오시고 계시대요.
근데 암이 아니었대요. 3번을 조직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도 조직검사를 해서 암 사기로 판명이 되어서 나왔는데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주워가지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부가 나들이 하듯이 손을 잡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려온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의사가 오진했다고 사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이렇게 결단하는 자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은 그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도 세상에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돌아섭니다. 또 잘못 본 장면 한 장면이 머리에 떠나지 않고 시달리게 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세상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들 하나님 곁에서 떼어내려고, 헌신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험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걸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기적입니다. 병원에 앉아있는 사람들, 누워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 뜨고 살아가는 거, 호흡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때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내게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게 몸에 문제가 왔을 때, 내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든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우리들을 삶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6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의 빛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비추는 그 빛이 치료의 광선이 되어져서 모든 병마를 물리칩니다. 또 빛이 올 때마다 저주와 재앙이 떠나갑니다. 지옥 같은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따뜻하게 내게 비춰줄 때 우리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받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깁니다. 26절에 보면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마주대하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싸우면 제일 먼저 뭐가 끊어져요? 입이 닫혀지기 전에 눈빛이 틀려지죠. 시선이 끊깁니다. 그리고 말을 않고 돌아섭니다. 집안의 색깔이 싸늘하죠. 그런데 반대로 금술이 좋은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집에 가면 뭐래요? 아내를 찾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 하원이가 이제 출산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아내한테 먼저 갑니다. 그리고 수고했다고 토닥이고 하원이를 안고 애들 안아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관심이 있는 자에게는 그 얼굴의 빛이 돌아서지 아니하고 비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비한 얼굴로 나를 살펴주십니다. 내가 복음 전할 때, 어려운 형제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은 그 눈이 마주친 것 같이 그렇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시고 만복을 더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의 복, 평강의 복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정하다, 안전하다, 행복하다, 건강하다, 번창하다, 평안하다, 또 관계가 화목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으면, 특별한 보호가 있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첫 번째 응답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확신이 옵니다. 문제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절 우리 더 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또 이러한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축복할 때,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뭐예요? 누구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런 일이, 내 이름으로 구할 때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형제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십니다. 또 형제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십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정말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보혈을 의지해서 찬송하면 바로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축복의 도구로, 물그릇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지나가는 축복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형제들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을 빌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 되라고 그 축복의 말을 아끼지 말지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축복은 아무나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나실인으로 헌신된 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헌신하면 우리가 너무 무겁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몸에, 내 마음에 드는 생각, 내 가정에 주시는 그 마음들,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 몸의 건강을, 내 가정의 행복을,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정말 건강함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특별히 사람 속의 약속이 아니라 내 결심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으로 서약한 그분들에게 주시는 바로 축복입니다. 나실인같이 정말 헌신자의 그런 축복이 더 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는 겁니다. 리더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더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이 자기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실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또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내 건강으로, 내 재능으로, 은사로 사역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고 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진중에, 내 건강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섬기는 모든 형제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원자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구별하여 드린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시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이렇게 다시 마음에 결단하고 또 서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헌신하고 앞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는 더 큰 능력과 힘과 권세를 주어주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또 헌신자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모시고 이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몸을 살리도록, 내 가정을 살리도록, 또 내 교회 형제들을 살리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주신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다시 기억되게 해주세요.
그 사명 붙들고 힘을 내어서 주의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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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능력 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부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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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계신 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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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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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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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뜻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주여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참 믿음으로 잘 감당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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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유혹에서 지켜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건져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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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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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일어나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가까운 사람이면 손을 잡아도 좋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복을 빌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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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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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스의 칼야가 그래서 주여 하나님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유하여 지키심과 은혜의 평강이 아버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커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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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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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새로이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생업이 하나님 손에 온전히 바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이 시대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앞날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돕는 손길들로 우리 하나님 사역을 후원하시고 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헌신하고 또 하나님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바쳐진 우리 나시린의 복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리는 자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세워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정에 늘 넘쳐나고 그 복이 점점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앞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해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나님 일하시고 맡겨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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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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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거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끊이지 않는 복이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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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따뜻한 눈길로 하나님 그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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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힘을 주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주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증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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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찾아가 주세요.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세요. 만나 주옵소서. 주여 만져 주옵소서. 주여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 사랑으로 하나님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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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구별하여 세워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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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앞서 서약한 리더들, 사역자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기도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치료의 광선 빛을 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피부는 손길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막혔던 불편하게 했던 답답하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믿음의 헌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약속 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사명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여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의 앞길을 활짝활짝 열어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상급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만나는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이 만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헌신자들로 다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부터 기름부터 축복하여 주옵소서. 돕는 배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로 번창하고 장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문난 기업, 하나님 소문난 사업장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